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강론을 40분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의 그 진행하고 순서를 위해서 목사님 부탁하는 것 그래서 40분에 마치는 것으로, 물론 1, 2분 신축성 있게 하겠지만은 다음 예배를 위해서 40분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7절까지 20절 정도 되는데 한 두 절씩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서 집사님부터.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아들이 와서 27절부터요.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아들이 와서 두 절씩? 네, 두 절씩.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취할 형제가 있었는데 나비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 셋째가 그를 취하고 율법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율법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없기에 땅이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는 것은 모세도 다시 나무 떨기에 가난도에서 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시옵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 수 없음이더라. 나머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신다. 저기 에어컨을 키는 게 낫겠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에어컨 나는 기분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그 두드리라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죽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상고를 해야 돼. 사실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죠.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으심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함께 부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그냥 단순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신학적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모형을, 형체를 갖다 이 땅에 잠시 영으로 왔다 가는 것이지 육체로 온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왜?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신의 죽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질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미스테리의 그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 즉 육신으로 왔다는 것은 죄의 몸으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죄는 그냥 몸이에요. 몸이 죄고.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발버둥이지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스스로 의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왔다,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런 말이 가능하지, 포기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 왜? 그 왜가 중요하죠. 왜? 이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안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신학적 논쟁으로 나아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전체 프로젝트를 알지 못하는 그 단편적인 신학자들의 녹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죠?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오늘 찾기도 좀 있는데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생명 본체예요. 생명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주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에 내어 맡겨버렸어요. 피조물의 죽음에 내어 맡겨버려가지고, 왜? 죽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맛보게 하려고 하시려고. 이렇게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조금 이제 같은 히브리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와 몸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죄인으로 왔다는 뜻인데 죄는 없으신 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죄를 없이 하기,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죄는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제물의 조건이에요. 제물이 만약에 죄가 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약의 제사성에 부정한 것을 갖다 제사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 아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깨끗한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었지만은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거기에 나오냐면은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겠죠. 인들, 서기관들.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그 신학적 사상이 달라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이들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신학적 사상이 달라요. 특히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두개인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모세의 오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사두개인을 좀 얘기하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대표자죠. 유대인들이고 성경 연구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알력이 있지만은 서기관들과는, 바리새는 같은 부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같은 부류예요. 이들은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보고,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봐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영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왜 대제사장을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야지만 대제사장이 돼요. 원래는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권력과 다툼하고, 하나님은 내 현실 세계에서 내 현실에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요. 지금의 자유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근데 서기관들은 구약을 믿고 부활을 또 믿어요. 부활. 그리고 내세를 믿어요. 자, 이것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아요. 이들은. 그런데 여기는 부활과 내세를 믿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일 사람이 형이 죽었다면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은 그 아내가 그 자식 그 형의 아내를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는 이 제대법, 우리말로 말하면 형사 취수법이에요.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형수를 동생이 그를 취해요. 왜? 오직 하나의 이유예요. 뭘 위해서?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7형제가 있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자식을 못 낳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했는데 또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자식이 없이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 때에 이 여자는 기관 운명의 여자죠. 이 여자는 네 아내가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3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 부활이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관한 글이 이제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를 아브라함의 주라고 했는데 그 주 대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은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이들은 지금 부활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지금 없지만은 이미 부활한 자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다룰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이 어떻다 그랬어요?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뜻이 어때요? 같은 거죠. 여기는 사두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 하냐면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사두개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 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아무 말도 감히 더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가 조금 더 길게 뒤에까지 읽었잖아요. 제가 뒤에까지 길게 읽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 39절부터 4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는데,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윗,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사, 야곱, 그 후에 다윗이 나왔잖아요. 네? 유다의 자손 속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는 아주 후대에 오셨다면. 근데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의 주가 아니라, 산자, 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거는 이 땅의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주가 아니면 뭐예요? 다음 세상, 저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의 세상에서도 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부활은 이 세상에 속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 다음 세상,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다음 세상. 그러니까 천국에서 시집 장가가지 않아요. 남편, 아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무엇을 알게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인간의 제도들일 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을, 그러니까는 서기관이 예수님, 당신 선생님이요, 당신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을 갖다가 패배를 시켰죠. 그런데 더 극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냐면은,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하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네? 사두개인의 그 견해를 패배시키고 서기관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긴 옷을 입고 문안 받는 것, 시장에서 회당의 상자, 잔치의 상석, 높아지려고 하는 누구? 서기관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지금 서기관은 이론적으로는 누구의 의견과 부합해요. 예수의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으로는 알지만은 그들의 삶은 전혀 부활한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삶이 어디서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이에요. 뭐예요? 회당에서,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
그리고 잔치의 상석, 회당의 높은 자리, 거기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 삶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없는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이론을 예수님께서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부활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때요? 삶은 전혀 부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의 삶이 뭐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자기의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자기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전혀 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들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남은 현재의 무슨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자기의 인간의 행위로 교훈하는 것,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갑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살면 죄 지면 안 됩니다. 11조 잘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하고,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잖아요. 그 모든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교훈, 이게 지금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이 서기관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 하냐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부류 다 독사의 자식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사두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현실주의자들에게 현실에서 그냥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인기 얻고, 부와 영광을 차지해. 이 세상에서 노골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서기관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건 이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누구보다 더 중하다는 얘기예요. 사두개인이 받는 판결보다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아주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에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씀을 예수님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왜곡시켜서 인간을 갖다 치켜 올려주는 그런 행위. 인간의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인기와 권력과 부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교훈, 이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 죄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사역자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 즉, 저도 말씀 사역자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건 마귀가 된다니까요. 마귀. 사단.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 부활 논쟁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서로 그 종교적으로는 불편한 관계예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둘이 합력해요. 예수를 죽이는 데는 두 세력이 협력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요. 지금 정치인들하고 비슷하죠. 정치인들은 그냥 뜻이 틀리더라도 저 사람을 대적자로다가 저 사람을 적으로 관주하면 둘이 합쳐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죠. 저 사람 죽이고 난 후에 둘이 남으면 둘이서 또 누구를 죽여요? 서로 상대방을 죽이죠. 똑같아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유아 독전,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 진정한 부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없어요. 다 저기에 다 저. 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내리누르고 깔아야, 즉 종죄를 해야, 상대방의 죄를 정해야 내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열리고 이들의 행태에서 이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은 잘해요.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완전히 이 세상에 완전히 못 박혀 사는 사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는 자라서요. 기는 짐승, 기는 것. 창세기 보면 기는 것. 기는 게 뭐예요? 뱀이죠, 뱀. 뱀이 뭐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 하늘을 안 봐요. 오직 땅만 보이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의 짐승이라고도 하고 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자, 부활이라는 거는 오늘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고 이제 10분인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부활의 부자가 이 한자어로 하면은 부가 이게 다시예요.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말이지만은 부활이라는 거를 그 원어로 보면은 아나스타시스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디로부터 유래하느냐 하면은 아니스테미에서 이게 왔어요. 그러면 아니스테미는 무슨 뜻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아니스테미는 아나와 이스테미라고 하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합성어예요. 아나는 전치사인데 아나라는 거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그런 뜻이에요. 위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그런 전치사예요. 그리고 시스템에는 세우다,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부활이 이게 다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위로 일으킨다. 위로 이게 뭐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 다 쓰이는 말인데 그 히브리 말로는
희필형이라는 이름으로 어렵게 생각하지만 희필형은 쉽게 말하면 사역봉사예요. 사역봉사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가 일으켜서 세움을 받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은 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갖다가 창세기를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이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다만 호흡만 있어요. 짐승처럼 호흡만 있어요. 호흡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뭐에 소망을 둬요? 땅에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땅에. 그러니까는 전혀 하늘의 소망을 알 수도 없고 갖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땅만 있어요. 땅. 이게 아까 말한 이 세상이에요. 저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자는 사실상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이거는 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세상 사람 다 살아있잖아요. 호흡은 살아있는데, 하이네펫이라고 해서 호흡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서 같은 경우는 이성 없는 뭐가 따르어요?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모습을 한 뭐예요? 짐승이에요. 누가? 죽은 자. 죽은 자는 어떤 자를 죽은 자냐면 하나님과 아담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어 에덴에서 함께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죠. 예. 아담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육체가 돼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이성 없는 짐승.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하나,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자예요. 산자고, 산자는 반드시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늘에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땅에 소망을 둔다 해서 권세도 다 필요 없고 돈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권력도 얻을 수 있으면 얻고 다른 사람한테 모든 거 얻을 수도 있어요. 성도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만을 목적으로 사는 게 바로 뭐예요?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는 지금 그래서 육체와 우리들의 성령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늘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하늘.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죽는 거고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소망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육체로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한 자예요. 요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의 부활 질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써오는데. 자,
이런 말 했어요. 마르다가 마지막 내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제 그런 이제 나사로의 그 살으심 때문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은 번역상에서 죽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사는 자가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누구예요? 살아서 믿는 자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자예요. 지금 살아서 믿는 자.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는 왜 죽느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뭐라 했어요? 죽음을 무슨 표현했어요?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육신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이 오면은 70세, 80세, 90세 되면 피곤이 밀리면 잠을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성도는 잠을 자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때가 부활한 거예요. 오늘 약속한 대로 40분이나 되는 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